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오늘 좀 죽읍시다. 완전히 죽읍시다. 예, 오늘 한번 죽어봐요. 오늘 그래서 죽이는 설교입니다. 죽쓰는 설교를 가면 안 되는데, 자, 로키 산맥에는 해발 3,000m 높은 곳에 수목 한계선이 있다고 합니다. 수목 한계선. 거긴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목 한계선에 자라는 나무들이 있대요. 그 경계선에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데 이 지대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 때문에 곱게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나무는 열악한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도 바로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인생에 아주 절묘한 선율을 내는 사람은 고난 없이는 이런 편안한 조건에서는 이런 아주 온전한 온전한 그 영적인 부분을 토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무릎 꿇고 있는 나무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도 견고히 서 나가기 바랍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는 2장 11절과 22절을 받는 말입니다. 2장 11절과 22절의 말씀을 종합한 이러므로, 그게 내용이 뭐죠? 우리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러므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신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자, 바울의 처지가 나와요. 나는 갇혔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이러한 너희들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 되는 그 사역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져서, 나의 처지가 어떠냐?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져서 내가 참 영광스럽고 내가 참 편하고 내가 참 잘 대접받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갇혔다 이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다. 자, 자신의 갇힘에 대하여,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사명이다 이게.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온 것을 자랑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없겠지요. 또 감옥에 있는 것 자체를 자랑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일을 위해 내가 갇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갇힌 이 처지가 나의 비전이고 나의 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피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누군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생명을 살리고 부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누가 죽어야 될까요? 누가? 이 집사가 죽어. 목사님이 죽으셔야죠. 누가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 영광을 얻을 때가 어떤 때이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엄을 받고 영광받고 이런 게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칭찬받고 이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이걸 우리말로 하면 정말 이런 얘기예요. 진짜로 이런 얘기. 진짜로 너희에게 왜 진실로 진짜로 왜 얘기할까? 안 되니까 그런 거. 안 되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는 죽는 미랄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죽어라 이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희 죽어라. 한맹교회 성도들아 제발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 아멘 안 하시네요. 아니 나는 안 죽는데 살로 왔지 여기 뭐 죽으러 왔나? 아니, 목사님은 왜 이러세요? 아니 교회를 왜 갑자기 장례식장을 만들고 그래요? 죽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다음에 뭐라 그랬죠?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온다. 주를 위하여 죽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영광을 얻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는 게 그분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더라. 이게 뭐예요? 자기 몸을 죽이는 게 영광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영광의 자리인데 그 자리가 뭐예요? 자기 몸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헌신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즉 살려고 교회에 와요. 맞아요. 살려고 옵니다. 근데 뭐가 살려고 옵니까?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지 우리의 세상적 가치나 육적인 소원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욕망이나 욕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바로 영이 소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부활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적 가치 육적에서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소원을 보면 우리가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없습니다. 말은 복음이지만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즉 헌신과 섬김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교회의 분열은 목사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사가 안 죽어서 그래요. 목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흘러간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목사님들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 때문에. 바로 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탓이요.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존심은 가장 교만한 것 중에 하나고 사탄의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을 살리려고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까지도 팔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자존심이 아니라 인격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신격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도라면 영적 정체성이 있는 거라면 여기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갇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고 피 흘림입니다. 그런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들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한 대로 살아요? 보고 느낀 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사가 먼저 죽지 않으면 그 교회 죽지 않습니다. 그 교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따라서 죽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가장 큰 문제인데 목사가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그래서 자존심을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성도랑 싸우고 나서 먼저 찾아가야죠. 목사가 성도가 찾아오길 바라면 되는 집안입니까? 안 되는 집안입니까? 될 수도 있죠 뭐. 안 되는 집안이에요. 목사가 먼저 가서 무릎 꿇고 잘못하지 않아도 빌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삽니다. 내가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래서 여러분 제발 저를 좀 죽여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 다 필요. 우리 목사님 제발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 며칠 내로 장례식을 치르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 교만, 자존심을 제발 죽여주세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우리 장로님들이 따라서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어요? 죽으세요. 권사님들은요 또 죽어요. 집사님들도 죽어요. 그래서 한 가정의 가정교육의 상태는요 아이들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가정교육하는지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가서 영광 돌리는 것이 오늘처럼 참 찬양을 잘했지만 영광 돌리는 건 진짜 영광 돌리는 건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게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내 몸으로 찬양하는 거죠. 뭐요?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의 착한 행실이 뭡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죽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죽고 또 죽고 또 죽는다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한국 메인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냥 일반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유럽에서 어떤 한국 아주머니인가가 이렇게 무슨 호수에 이렇게 물고기 있길래 그걸 막 잡았대요. 막 잡고 막 이렇게 그거 잡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안 잡는데 그걸 너무 탐스러운데 잡아왔대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그 관공서에 있는 분이 이제 딱 제지하면서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재팬에서 왔다고. 재팬이 어딘지 아시죠? 일본에서 왔다고 그렇게 은혜로운 말을 했대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죽고 또 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죽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귀신 작전 같이 죽어요. 싫으세요? 제발 좀 같이 죽어요.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부활이에요? 부활의 전제는 뭡니까? 죽어야 부활이죠. 우리에게 부활신앙이란 뭐냐? 오늘 내가 죽어야 내일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죠. 뻔뻔히 살아있는데 부활이요 생명이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예요? 내가 죽어야죠. 오늘 죽어야죠. 가람이 죽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럼 잘 보세요. 이리가 뭐 먹고 살까요? 이리가 뭘 먹어요? 고기. 제일 좋은 고기는 양. 그것도 어린 양. 육질 좋잖아요. 야들야들할 양을 보내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리 가운데 너희는 어린 양 가서 보내. 뭐예요? 가서 잡혀 먹으라는 거예요. 가서 뭔가 힘과 권세를 나타내야지 가서 잡혀 먹으래요. 왜? 누구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리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뭐처럼 가야 돼요? 어린 양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리를 뭐요? 이리를 살려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이리를 살려야 돼. 이리를. 그들을 살려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리가 잡아먹으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린 양들이 줄줄이 오네. 바나나처럼. 막 잡아먹으면서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와서 잡혀먹어? 이거 왜 이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뭐예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혈안해서, 근데 우리가 거기 스스럼 없이 우리가 죽고 잡아먹히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참으로 너희가 예수쟁이 맞구나, 그리스도인 맞구나 라고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리도 살리고 우리도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 빳빳하게 그래 이리 난 늑대다. 야 한번 해보자. 이리가 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분열,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부족으로 알려져 있는 아마존 정글 와우다니 아우카 부족은 네이트 세인트, 피트 플레밍, 짐 엘리엇, 에든 맥컬리, 로저 유더리안 이 5명의 젊은 미국인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나 원주민들은 그들의 습성대로 그들은 그 아마존에는 굉장히 타 부족이 이렇게 사람을 들어오면 타 부족을 다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와서 약탈하고 강탈하니까. 그런 부족이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도 하얀 부족인 줄 알고 다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에게는 권총을 한 자루 있었어요. 그 권총. 그러나 권총이 격발되긴 했으나 부족이 상해를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창끝이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그들이 창으로 찔러 죽일 때 이들이 권총을 가지고 간 이유는 맹수의 습격을 대비한 것이지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권총을 허공에 쏘고 그들에게 찔러 죽이는 자들에게 나를 죽이라고. 당신이 나를 죽어서 당신이 산다면 나를 죽이라고. 당신이 나를 핍박하고 당신이 나를 찔러 죽여서 당신이 마음이 시원하다면 나를 죽이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정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원망하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해서 당신이 만족하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당신 앞에 어린 양으로 가겠나이다. 그로부터 3년 뒤 이 순교자들 부인들이 자신들의 남편이 미처 증거하지 못한 복음을 와우다니 종족에 증거하기 위해 정글로 들어갑니다. 남편들을 죽인 원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네이트 세인트 아들 스티븐 세인트는 정글에서 민카야니를 만납니다. 이 민카야니는 청년 부족장인데 이 청년 부족장이 바로 스티븐 세인트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카야니는 자기가 바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원하면 아버지 복수를 지금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스티븐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레이첼을 그 미망인들은 3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이 민카야니는 목사가 되고 그 한 부족 전체가 생명을 얻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994년은 레이첼이 죽자 민카야니는 스티브에게 부족들을 도울 것을 제의하고 원신을 위한 기술과 교육센터를 설립합니다. 레이첼이 그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는 동안 민카야니는 스티브에게 정글에서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스티브는 정글에서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바로 자기 자신을 죽여. 그리고 그들을 다 살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갇힌 자 된 바울, 우리는 그렇게 갇힌 자 된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함으로 죽어나가야 생명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사역이다. 고난도 사역이다. 절제도 사역이다. 하나님의 일로 당하는 고난은 축복이다. 그 결과는 영생과 풍성함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게 영광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는 것이 영광이고 우리 또한 어린 양이 되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난도질 당하고 유린당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죽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산 가장 위대한 영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되고 우리의 자존심을 죽여야 되고 우리의 성질을 죽여야 되고 우리의 성격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과 품성을 예수 안으로 다 묻어놓고 그들이 그 이리들이 다시 양이 되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죽지 못한 목사요. 죽어야 한다고 고함을 치고 있지만 정녕 내가 죽었는지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 삼은 것은 거들먹거리고 소리나 지르고 건이나 부리고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상하고 어려운 그리고 우리보다 작고 어린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과시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또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통해 성장합니다. 이것을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아픔이 은혜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비밀, 이 경륜, 이것은 우리가 오이코노미아인데 여기서 경제란 말이 나옵니다. 이코노미, 즉
경제란 말, 하나님의 경영, 경제,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뭐예요? 이렇게 이방인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고난 끝나면 돼. 그러면 아니요. 이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이 하나님의 경륜 그 자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는 이 고난, 이 아픔, 이 절망, 이 어려움들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격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모슬림과 기독교가 동시에 들어갔는데 종교를 핍박하자마자 모슬림은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점점 더 왕성해서 지금은 실제 등록되어 있는 그 기독교인 1억 2천인데 실제로 3억에서 5억 예상합니다. 근데 한 번은 우리나라 총회장님과 그쪽 총회장님이 만날 일이 있었어요. 우리 총회장님은 뭐 굉장히 훌륭하시고 좋은 옷 입고 교회에서 딱 해주셔서 갔는데 거기 보니까 뭐예요?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만났는데 이렇게 총회의 이제 성도 수를 얘기하는데 우리 10배. 총회 한 6천만 명 된대요. 성도 수가. 그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중국에 있는 교단의 총회장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주여, 우리 민족에게 핍박을 걷어가십시오가 아니라 주여, 중국 민족이 모두가 복음화 되도록 핍박을 멈추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손봉호 교수님이 말합니다. 교회가 더 핍박을 받아야 하고 가난해져야 한다. 그래야 알곡과 죽정이가 나눠진다.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살아난다.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건드리는 교회. 무소불위입니다. 누가 교회를 건드려요? 세상 사람들이 간혹가다 개독교라 비판하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런 핍박 말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되냐? 핍박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바로 로렌 커니맨, 예수전도 설립자 로렌 커니맨 목사님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물질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벼랑 끝에 서야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건질 게 우리가 의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의지할 게 많고 의지할 게 많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아픔과 핍박에 대해 여러분 감사하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영혼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죽으면 영생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를 죽이고 우리의 본성을 죽이고 우리의 자존심을 죽이는 자리에 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일생일대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겁니다. 제가 죽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죽고 또 죽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한 청년과 밤늦게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청년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저질렀던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이제야 저에게 돌아오나 봐요. 자기에게 당하는 그런 아픔과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예전에 자기가 행했던 그 악행들을 내가 지금 받고 있나 봐요. 내가 더 죽어야 되겠지요. 제가 죽는 설교 준비했는데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완전 죽어라. 완전 죽어라. 죽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잘 죽어야 돼요. 잘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죽으면 잘 죽는 건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죽음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새벽 미명까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내가 내일 죽으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내 이 성질을 부려야 할 때가 있습니까? 그럼 그때도
내가 당연히 이건 내가 당연한 거야, 내가 이 정당한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정당한 것은 뭐예요? 내게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 네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너를 죽여야 된다. 김동기 목사, 너 목사라며 목사는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야. 죽는 너 한명교에서 제일 잘 죽어야 돼. 네가 제일 먼저 머리 숙여야 되고 네가 제일 먼저 참고 인내해야 되는 자리에 가야 돼. 그래야 돼 보고하는 거야. 여러분 같이 죽읍시다. 별로 좀 동의가 잘 안 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생명이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도 너가 죽어라, 네가 죽어야 돼 하지 말고 주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오늘 죽겠습니다. 죽는 그 자리에 우리 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죽을 때 주께서 승리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갇힌 자 된 것을 자랑하고 내가 죽는 것을 자랑하는 그 비밀을 오늘 알게 하셨사오니 이 첫 번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 비밀을 행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